계시록 구조 에피소드 5, 1장 5절 예수의 정체성, 십자가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왕권으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가이 그리고 앞보 하면은 왜 빨간색을 칠하냐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로 말미암아 이런 뜻인데 첫째로 호마르티스, 마르티스는 증인, 특히 법정 용어라서 이거는 진리를 위해 증언하는 자라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구체적으로 호비스토스하고 비스토스가 붙었는데 이거는 형용사로서 충성된, trustworthy, 믿을 가치가 있는, 믿을 만한 이런 뜻으로서 믿을 만한 증인인데 헬라어 문법은 이게 호를 두 번 이렇게 쓰게 되면 직역을 할 경우 그 증인, 충성된 그분 이렇게 돼가지고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믿을 만한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의 원형이자 표준이시다. 이런 의미가 강조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써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밑에서 셋째 줄에 있듯이 호마르티스 비스토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역시 충성된 진실한 증인이지만 이것은 여러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호마르티스 호비스토스 하면 딱 한 분이고 정말 충성되게 표준이 되는 그런 증인이다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프로토코스, 프로토코스는 형용사로서 맏아들 형용사인데 이제 호가 붙어서 이제 명사화된 거죠. firstborn 첫째로 태어난 한데 호가 붙어서 명사화가 됐기 때문에 맏아들 첫 열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첫째냐 하면은 결국 첫째 되는 분이라는 말이죠. 또는 복수 속격인데 네크론 해서 이제 또의 어미를 받아서 원래 단어는 네크로스 죽은 하는 건데 이제 네크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째 된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계시록 1장 5절이고요. 우리말은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거는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5절이 구조가 묘한 게 전반부는 이렇게 4절에 걸리고 후반부는 6절에 걸리도록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장 5절에는 오롯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만 모아지게 했고 이 빨간 글씨로 된 계시록 1장 4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보 때문입니다. 이 앞보가 출처를 나타내고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세 가지 정체성 때문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가이호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은 통치자, 지배자 하는 명사지만 예전에는 이게 동사 아르코 시작하다 다스리다에 나온 분사형이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호아르콘 하면 통치자, 지배자라는 명사가 된 거죠. 이 정관사 호가 붙음으로써
많은 통치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바로 그 통치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르코 시작하다 다스리다 이 동사에서 유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행위의 개념이 강조되는 명사입니다. 이 아르코는 뒤에 나오는 돈 바실레온하고 대조가 되는 겁니다. 바실레오는 이제 돈으로 봐서 복수형인 게 복수 속격이잖아요. 돈은 무조건. 그런데 이제 이것의 기본 단어는 호 바실리우스 해가지고 이것도 단어의 의미는 왕, 통치자인데 왕이라고 해서 다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아무 권세도 없는데 왕이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제 통치자들인데 속격이라서 통치자들의 아르콘 이렇게 된 구조죠. 그럼 뭐의 통치자들이냐? 데스게스 이건 이제 앞에 바실레온을 꾸며주는데 기본 단어는 명사 여성 명사로서 해계 땅이죠. 그래서 땅의 통치자들 그 중에는 단지 명분뿐이고 실제 다스리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도 수두룩한 하여간 통치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호아르콘 통치자 실질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통치자 그 한 분 그분 호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것은 이 구조가 왕중왕처럼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최상급 표현으로서 이거는 땅의 통치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급으로 절대화하는 표현이고 땅의 제국과 권력 위에 속격으로 나타냄으로써 지배하는 군림하시는 최종 주권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부터는 6절에 걸리는 말씀입니다. 또 뭐뭐에게 하는 역격이죠. 아가폰티 헤마스는 헤메이스 우리들의 대격입니다.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이렇게 가죠. 우리들을 아가폰티는 현재 분사 남성 단수 역격입니다. 또가 있으니까 남성 단수 역격이고 그 기본 단어는 아가빠오 사랑하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 공식을 보면 단수의 경우 온 남성, 우사 여성, 온 중성에서 온, 우사, 온 이렇게 시리즈로 연습하고요. 이게 이제 남성이니까 남성 주격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온 남성, 온토스 속격. 그런데 이제 속격에 오스가 오면 역격에 이가 오고 대격에 아가 오기 때문에 온토스, 온띠, 온따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띠가 붙어가지고 역격인데 이제 이게 아가빠오처럼 끝에 오메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오가 연속 나올 때는 이렇게 모음이 장음화되는 것이 헬라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음은 아가폰띠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를 여기 지속이라는 말이 없어도 또 아가폰티 헤마스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시는 또 그리고 헬라어의 정관사는 명사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전부 이 또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갖고 온 거는 바로 6절에 보면 바로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과 권세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분에게 당연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 구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사랑하시고 까이 그리고 루산티 루산티는 부정과거입니다.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위에 거는 현재로서 지속성을 나타내고 여기는 과거로서 단회성 한 번에 이런 의미가 추가되겠습니다. 루산티는 그 기본 단어가 리오 풀다 해방하다 헬라어 문법 설명할 때 항상 이 리오 단어로 문법을 풀이하는데 바로 그 단어의 부정과거분사입니다. 남성 단수 역경은 똑같이 또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런데 이 부정과거는 단회성을 강조하니까 단번에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그분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단번에 해방시킨 그분에게 또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해방시키는데 자 부정과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제 공식이 단수는 사스 남성, 사사 여성, 산 중성에서 사스, 사사, 산 이렇게 시리즈로 연습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스에서 또 주격에서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스 주격, 산토스 속격. 바로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격에 오스가 끝나면 오스 이아 하기 때문에 산토스, 산티, 산타 이렇게 그대로 공식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산티가 그대로 붙어가 루산티 이렇게 된 거죠. 가이 루산티 헤마스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키신 그분에게 또 아가폰티 헤마스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가이 루산티 헤마스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킨 그분에게까지 했고요. 다시 아뽀 나왔죠. 아뽀가 뭐뭐로부터 그리고 속격을 가지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또니 왔습니다. 복수가 왔죠. 또는 복수 속격이다. 이거를 알아두면 참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마르띠 또 하마르띠온이 됐습니다. 하마르띠온의 기본 단어는 여성 명사로서 해 하마르띠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 때문에 하마르띠온 온이 붙은 거죠. 죄들 누구의 죄들? 헤몬 이것도 이제 헤메이스 헤몬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n은 보통 때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 많은데 뭐뭐에 의하여 수단을 나타냅니다. n 또 하이마티 아우뚜 하이마티는 그 기본 단어가 또 하이마 피입니다. 그래서 또기 때문에 역시 오스이야 이거 공식 왜냐하면 하이마 주격 그 옆에 또스라고 적혀 있죠. 속격에 오스가 오면 오스 이아기 때문에 이제 역격이잖아. n은 역격을 가지는 전치사라서 그래서 또 하이마티 아우뚜는 아우토스 아우뚜 그 사람 그것의 속격이니까 그의 피로써 그의 피에 의하여 그의 피로써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우리들을 단번에 루산티 구원하신 그분에게 그러니까 위에 줄을 먼저 해야 되겠죠. 헤마스 아가폰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피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들로부터 우리들을 단번에 해방시킨 그분에게 이제 6절에서는 그에게가 따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말로서가 아니고 말로 하는 증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는 피로 우리를 단번에 과거 분사죠. 단번에 해방하셨기에 우리에게 왕으로 다스릴 권리를 가지신다. 예,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 왕이 지금도 변함없이 아가폰티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통치는 두렵지 않고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 통치가 영원히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거 바뀌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이 여기에 4절과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 Kai apo Yesu Christu ho martis ho pistos ho prototokos ton necron kai ho archon ton basileon desges to agaponti hemas kai lusanti hemas apoton hamartion hemon and to haimati autu. 계시록 1장 5절은 한마디로 예수의 정체성을 세 가지 보여주는데 그 정체성이 sonship, 아들되심, resurrection, 부활, kingship, 왕되심의 과정을 선포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됨, 예수님의 킹십, 왕되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는 따라서 더 이상 고난받는 종,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은 보좌 위의 어린 양, 비록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보좌 위의 어린 양으로서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과 통치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주권자로 아들이 왕으로 드러나는 원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나는 절정으로 나아간다. 계시록 1장 5절의 내용이 예수의 정체성이 곧 왕권으로 연결되는 구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라 함은 그냥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는 믿을 수 있는데 뭘 증언하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 이 지상에서의 생애는 물론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증언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인데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sonship이 kingship으로 드러나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에 참된 증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계시록 자체도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심을 말하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직 계시록에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근본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말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계시록이 요한복음 신학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충성된 증인으로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으로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존재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진리 되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신이 왕이시고 진리이면서도 말로만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과 아들됨으로서의 죽음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시라서 충성된 증인이며 진리의 증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이 예수의 정체성이 곧 왕권으로 연결되는 구도라고 할 때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프로토토코스 돈 네크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이 아들의 순종, sonship 에서 왕권, 킹십의 드러남의 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를 고난받는 아들에서 만물 위에 계신 주권자로 공인 선포함을 의미합니다. 프로토토코스, 먼저 된 자, 첫 번째,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여기에서 이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권위, 상속, 통치권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라는 것은 왕권, 하나님 왕권의 상속자로 삼아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최고의 왕위가 되게 하며 시편 89편 27절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첫째라는 것은 이제 돈, 네크론, 속격이잖아요. 속격으로서 물론 해석은 뭐뭐의라고 하지만 문법적으로 죽음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주권자니까 이 생명력 있는 왕권이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통치권의 예수님 통치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이 예수의 정체성이 곧 왕권으로 연결되는 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 번째, 최고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호아르콘 할 때 이 아르콘은 원래 이제 현재 분사에서 생겨난 명사로서 현재 분사는 지속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자로서의 왕권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직후에 통치 현실은 로마 황제가 왕처럼 정말 다스리는 자처럼 보이던 시대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 로마 황제는 돈 바실레온에 속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아르콘 실제 권세는 예수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호아르콘 돈 바실레온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19장 16절에 가면 바실리우스, 바실레온, 퀴리오스, 퀴리온 이렇게 바뀝니다. 통치자들 중의 통치자, 주들 중의 주 이렇게 된 말이죠. 왕중왕이라는 이 표현은 통치자들 중의
통치자는 결국 쉽게 말하면 왕 중의 왕이거든요. 이거는 히브리식 최상급 표현으로서 왕권의 공식 가식적 선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리워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왕권, 열방 앞에서 드러나는 주권, 주인 중에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지배권과 절대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왕권과 주권과 소유권이 완성되는데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아직 현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5절이 예수의 정체성이 곧 왕권으로 연결되는 구도에서 볼 때 네 번째로 왕권의 성품과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 왕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해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돈 아가폰티 헤마스 우리들을 현재 분사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며 루산티 헤마스 우리를 단번에 그의 피로 해방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영광과 건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왕권은 그렇게 막강한 정말 이제 죽음을 이기는 그런 막강하고 세상 땅의 지도자들 중 통치자들 중의 현재 실제 다스리는 자로서 언급될지라도 이제 이 권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왕권 이전부터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신 증거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왕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또한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부활의 권세를 직접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거치셨잖아요. 그런 권세에도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통치 목적을 직접 실행하는 왕권입니다. 즉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해방의 논리에 근거하는 왕권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이 절반으로 나눠서 전반부는 앞에 4절에 후반부는 6절로 하면서 1장 5절에 예수의 정체성을 모아놓은 것은 충성된 증인은 뭐에 충성된 증인이냐? 진리에 대한 증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서 장자권을 상속하시고 죽음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권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면서 지금 다스리는 자 타이틀만 갖고 있는 자라든지 곧 사라질 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이 내용을 헬라어가 있죠. 맨 앞에 호 이런 식으로 이 정관사 호를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이게 문법적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층위 구조로 쌓는 문법입니다. 헬라어에서 동사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은 원래는 4절에 걸리는 건데 이렇게 5절에 모아놓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헬라어에서 동사 없이 호 플러스 명사 구조 이렇게 층위를 쌓아가는데 이게 구속사적 상승 구조를 보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충성 아들로서의 순종으로 충성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왕권의 정점을 이루시는 것을 구속사적 상승구조, 계단구조처럼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물론 1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보이고 성령은 어디에?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성령은 아주 빠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된 증인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들이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증거하시며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함을 드러냅니다. 또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말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아버지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증거되고, 첫 번째로요. 따라서 상속자로서 예수가 승계한 왕권은 아버지의 그 왕권, 주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영생의 주권임을 드러낸다.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에 있어서는 왕권을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되셔서 상속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땅의 통치자들 위에 계신 왕으로 현현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왕으로 높이심이 증거되고, 따라서 아들도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어 아버지를 높인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성령은, 이 계시록에서 성령은, 또 1장 5절에서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조명하심으로 어린 양 예수가 참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며 그의 왕권이 곧 아버지의 왕권임을 계시하신다.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첫째로 아버지의 왕권을 상속하며 세상의 권세의 왕이 아니라 사랑과 해방의 왕권을 계승하였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이로써 예수의 왕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확정되는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1장 5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진행되는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를 보는 최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제왕과 그 상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왕이신 어린 양 예수 중심, 즉 보좌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왕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책으로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앞부분에 다루는 1장에서 3장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직접적으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교회를 책망하고 위로하고 평가할 권세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계시록 1장 5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